교회를 다니면 발생하게 되는 상황들이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예, 오늘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또 현실적인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금요예배 시간에는 가급적이면 이제 교회를 처음 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신앙, 기독교에 대해서 좀 호기심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접근해 가는, 또 그분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질문이죠. 교회는 왜 다녀야 되는 건가? 또 교회 다니면 불이익이 뭘까? 또 교회 다녀서 유익이 뭘까? 그리고 저 목사님 왜 교회를 왜 개척했을까?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것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실생활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런 궁금증들을 가지고 어, 가장 먼저는 설교자인 제가 아주 진솔하고 솔직하게 이 질문 앞에서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에 대한 답변 좀 드릴까 합니다. 제일 먼저는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하려고 할 때에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아무래도 부정적인 걸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 인간은 좀 부정적인 정보에 빨리 좀 익숙해지고 또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받아들입니다. 교회를 다니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죠. 예, 첫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최소죠.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내서 일부러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거. 이거 부담스럽단 말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가야 되는데요. 또 그거 안 가자니 눈치 주는 것 같고, 또 가려다 보니까 사실은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교회 가는 것 같고, 사실은 주말은 아니죠. 위크엔드는 주의 끝인데 주말은 금요일과 토요일이고, 일요일 즉 주일은 주초인데, 달력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주일이 제일 먼저 와 있죠. 그러나 이제 그걸 합쳐서 주말 뭐 그런 것까지 시비 걸고 싶진 않습니다. 어쨌든 주말이라고 하면 주 5일 근무제가 현실화되어서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밤까지 길게 잡으면 2박 3일이거든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워라밸이 되잖아요. 여행도 갈 수 있고 내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런저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왜 교회에 그렇게 가야 되나? 또 교회에 모이는 시간이 말이죠. 어, 일요일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2박 3일을 보내고 오기가 굉장히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리고 갔다 오면 또 뭐 교회에 가면 또 피곤하기도 하고 먼 거리를 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를 가야 되느냐? 부담스럽죠, 시간적으로. 두 번째, 교회를 가게 될 때 첫 번째는 시간, 두 번째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는 부담스러움. 이제 저희 우리 교회 이제 예수님 이야기 교회와 같은 교회는 개척교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목사의 가족들이 있고 뭐 사위 뭐 또 앞으로 며느리 뭐 이런 또 이렇게 친인척들이 올 수 있겠죠. 그러면 개척한 저야 상관없는데 며느리나 사위는 장인 어른을, 시아버지를 또 시어머니를 매주 봐야 되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봤어요. 매주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봐야 되고 매주 장인, 장모님을 봐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편할까?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행동거지도 부담스럽고 또 괜히 뭐 밥을 숟가락으로 먹다 젓가락으로 먹는 것도 뭐라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다 조심스럽죠. 뭐 이런 거는 그래도 뭐 집안이니까 그러려니 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 같은 이제 개척교회가 아니라 뭐 몇백 명 단위 또는 몇천 명 단위의 교회를 가도요, 인간관계의 문제는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 교회를 가면 꼴보기 사람이 꼭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진짜 교회 다니기 싫고 그분들 편에 그 인간 보는 게 진짜 지옥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있으면 나 천국 안 갈래 뭐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그런 걸 보면 참 어렵잖아요. 사실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만 해도 현재 제 사위가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만류를 했어요. 야, 오지 마라. 너 괜히 매주 장인어른 보는 것도 힘들고, 딸한테도 그랬어요. 너도 뭐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네 남편 나한텐 사이인데 장인어른 매번 보는 게 부담스럽지 않겠냐 그랬더니 둘 다 자발적으로 어,
그렇게 원해서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인사치레로 그러나 보다 했는데 1 년을 지냈잖아요. 1년 지내서 이래 보니까 정말 우리 아들들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사이가 굉장히 열심히 설교를 잘 듣습니다. 제가 뭘 물어보잖아요. 대답은 사이가 제일 크게 해요. 그러면서 '야 진심으로 우리 교회를 좋아하는구나. 장인 어른이 개척하니까 도와주려고 와서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앞으로 며느리 될 친구들도 2 명이나 인제 며느리가 돼야 될 텐데 부담될 것 같아요. 근데 곧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장점 좀 이따 얘기할게요. 부담스러운 것만 얘기하는 거니까. 세 번째 부담스러운 게 뭐죠?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인간관계, 꼴 보기 싫은 사람 봐야 되는 거, 부담스러운 사람 봐야 되는 거. 세 번째는 뭐겠어요? 뭐니 뭐니 해도 money입니다. 돈이 부담스러워요.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부담스러워요. 저 어릴 때는 교회들이 거의 100% 헌금 주머니를 돌렸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조금 개선이 된 데가 있지 제 입장에서는 개선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헌금 주머니 돌리시는 목사님들한테는 제가 또 그게 잘못된 표현이니까 제가 뭐 정확한 통계를 낸 건 아니지만 아직도 한 70% 정도 대충 감입니다. 70-80% 정도의 교회는 여전히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걸 알고 있어요. 헌금 주머니를 돌리고 헌금위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걷죠. 심지어 그 유명한 이름 대면 알만한 웬만한 대형 교회들도 다 거의 거기는 90% 이상의 헌금 주머니를 돌리죠. 근데 저는 하나님의 또 특별하신 은혜로 제가 담임했던 교회들이 다 헌금 주머니를 안 돌렸어요. 헌금 함을 사용을 했고요. 또 그런 교회가 있었으면 제가 고쳤고요. 헌금 함으로 하고 헌금 주머니 돌리지 맙시다. 그래서 뭐 어쨌든 헌금 함이든 헌금 주머니가 이렇게 돌려올 때 부담스럽잖아요. 그 뭐 어떤 사람은 빈손으로는 넣으라 그러는데 넣었다가 빼는 건 또 기만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또 1,000원짜리 동전 넣으려니 당그랑거릴 것 같고 그래 가지고 교회들도요. 그걸 함으로 안 만들고 그물로 만들잖아요, 소리 안 나게 하려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헌금 내는 게 부담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일 주일에 10,000원 이상 헌금 내지 마라. 그뭐 11조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되게 그렇지 않죠? 대개는 헌금 강조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이제 대략 보면 시간이 아깝다. 또 인간관계가 부담스럽다. 세 번째는 돈이 아깝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요 세 가지로 크게 제가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세 가지를 직접 얘기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난 그 교회 가면 장인어른이 있어서 그 교회 안 갈래." 또는 "그 교회 가면 우리 시아버지 있어서 안 갈래." 또는 "그 교회 가면 누구 꼴보기 있어서 안 갈래." 그 얘기를 하기가 싫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요. 시간 내는 거, 또 사람이 부담스럽고 돈 내는 거 "이것 때문에 못 가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인터넷 댓글상엔 얘기할지 모르지만 면전에서는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죠? "교회는 비리가 많아." 이게 인제 1 번이에요. 얼마 전에도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 어떤 선교사가 또 큰 사고를 쳐 가지고 아시아의 어느 지역에 있는 선교사가 대형 사고를 쳤죠. 사람들의 돈을 착복하고 뭐 온갖 사기꾼이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서도 선교사 하면 가장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사람들로 그렇게 우리가 이미지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참 불건전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러기만 합니까? 목사들도 얼마나 나쁜 목사가 많습니까? 뭐 저는 요즘도 그래요. 뭐 목사인데 정치를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요. 목사인데 돈을 더 많이 뭐 또 사람들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요. 목사인데 성적인 범죄 일으키는 사람도 많고요. 목사 정말 문제 많죠. 목사만 문제인가요? 장로님들은 어때요? 사람들 만나보면 나는 교회 안 가요. 왜? 내가 아는 어떤 장로가 나한테 사기쳐 가지고 전 절대로 교회 안 갑니다. 이런 분도 많고요. 권사님, 집사님 어떤 직분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가짜가 있다고 해서 만약에 진리를 외면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그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나는 그거 자체를 안 할 거야. 이거만큼 참 어리석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사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너 학교 가야지. 아, 그 학교 똥통이에요. 그 학교는 아주 막 선생님들도 그냥 너무 때리고 애들도 완전히 그냥 조직폭력배 같고, 아, 학교 그런데 공교육이 완전히 엉망진창인데 학교 뭐 하러 갑니까? 저 학교 안 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아예 공부를 못 하고요. 안 돼요. 제가 이제 근무하는 직장에 가끔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저 어릴 때 철이 없어서 신문 배달하시는 지국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중학교 뻔히 못 나왔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냥 노는 게 좋고 여자애들 쫓아다니는 게 재밌고 막 그래서 쫓아다니니까 고등학교를 그냥 안 갔어요. 그래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너무 후회돼요. 저보다 몇 살 어린데. 그런 얘기를 해요. 결국 뭐 거기 갔더니 뭐그 의정부에 무슨 뭐 세븐파인가 뭐 스페 밑에 애들이 너무 막 폭력적이라서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런 핑계고요. 학교 가기 싫은 거잖아요. 학교 가기 싫어서 안 갔더니 결국은 공부를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하냐면 중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하고 중학교 다니다 나왔더니 공무원도 못 되고 취직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받아준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자기는 신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래. 저는 그분을 열심히 잘 사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와서라도 과거를 반성하고 또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있으니까 저는 어떤 사람보다 건강한 분이라고 보고요. 제가 이제 매일 새벽에 근무할 때마다 거의 한 10분에서 20분씩은 저랑 얘기하고 가요. 그러다 이제 제가 또 뭐 먹을 것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잘못된 게 있다고 그거 전체를 부인하고 안 가버리면 그게 그 사람에겐 너무 큰 잘못이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예수님께서, 이 기독교의 창립자가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예수께서 이미 교회가 시작되는 시적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최초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을 모으셨는데요. 가장 작은 제자의 무리는 뭐 세네 명, 그리고 정규적으로 편성된 사도는 12명, 그다음에 뭐 또 70명 이렇게 몇 단위로 있었어요. 그럴 때 그 이제 12명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2명을 모아놓고 이제 사도로 부르심 받았는데 너희들이 다 깨끗하다. 그러나 다 깨끗한 건 아니야. 그러면서 그 해석을 했어요. 그 중에 예수를 팔 자가 있다. 그 예수님이 직접 뽑아서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제자로 만드신 그런 사람들인데, 그 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을 재판관에게 팔아준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배반자가 있었어요. 예수님 아시는 거죠. 근데도 그를 허용해 주신. 목사라고 해서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장로라고 해서 다 믿으셔도 안 되고요. 권사, 집사, 어떤 직분 다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어느 교다, 뭐 대한예수교 장로에만 건강한 교회다, 아니고요. 대한예수교 장로에 간판 달고 이단하는 데도 되게 많고요. 대한예수교 뭐 대한 감리회 뭐 감리교다, 침례교다, 뭐 교단 이름 건다고 해서 그 교회가 깨끗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교단 이름 걸지만 목사님이 이단으로 빠진 경우도 있고 성도 전체가 이단인 경우도 있고요. 저희 교단에서도 이름만 알만한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가 발칵 뒤집혔잖아요. 그 교회에 거의 막 한 10분의 1 뭐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전부 신천지였던 거. 그분들이 각 요직을 다 맡고 있었던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생이 학교가 후지고 학교가 잘못됐다 그래서 학교 자체를 안 가버리면 그 사람은 배움의 기회를 못 얻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가서 진리를 알게 될 때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함이 있거든요. 그것은 설명을 해도 몰라요. 예를 들어 공부를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가기 전에 대학교 가면 어떤 걸 배울까? 고등학교 가면 어떤 걸 배울까? 설명을 해서 몰라요. 가 봐야지 아는 거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전 이렇게 생각해요. 학교도 학교 나름이고요. 학생도 학생 나름이고요. 선생님도 선생님 나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불량한 사람이 많고 아무리 불량한 선생님이 있더라도 내가 배워야 될 기회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교회 나름이에요. 세속화된 교회 있고요. 가짜 목사 많고요. 돈 밝히는 목사 많고요. 여자 밝히는 목사도 있고요. 사기치는 장로님들이 있고요. 나쁜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전체를 다 포기를 하고 아예 교회 안 나가. 그건 핑계죠. 그거는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 안 가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에 잘 교회를 선별하시고 목회자를 잘 선별하시고 그 교회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인가를 잘 선별하셔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 그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귀한 기회가 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떤 지역에 먼 지역으로 이사를 가셔서 먼저 다니시는 교회를 좀 못 다니게 될 때는 이곳저곳을 다녀보시는데 저는 한 달 정도 다녀보실 걸 이렇게 권면해 드려요. 어떤 교회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한 10군데 정도나 뭐 이렇게 정해놓고 이것도 한번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아예 냉철하게 그전에는 등록 안 합니다. 그래서 한 서너 번씩 이렇게 다니다가 그래도 마음에 좀 통하는 데가 있으면 여러분들 기질에 맞는 데가 있으면 거기 등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 닥치게 될 공동체가 직면하게 될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임금이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그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지를 않으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요. 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뭐 나는 도박장에 가야 된다, 경마장에 가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일상적인 얘기예요. 나 뭐 반일해야 된다, 사업해야 된다, 안 간다 그러니까 이 임금이 그랬어요. 그러면 오지 말라 그래라. 그 사람들 오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 그래서 그때 초대하는데요. 요때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비유 전체를 제가 해설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마태복음 22장 9절과 10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예, 그 임금이요. 여기 임금은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잔치를 벌이고 혼인잔치에 사람들 오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들 초청하러 가서요. 선한 사람만 구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다 불러온 거예요. 이게 참 특이하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혼인잔치, 하나님께서 베푸신 혼인잔치는 거기에는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와서 악한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돈 띄놓고 간 놈이 여기 잔치에 와 있네? 이 잔치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 전체에서 혼인잔치의 의미가 굉장히 폭이 넓어요. 혼인잔치가 최종적으로 종말론적인 혼인잔치를 얘기할 때가 있는가 하면 그 중간 단계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이 마태복음 22장은 최종적인 혼인잔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간 단계. 그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22장 11절과 12절을 또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 같이 읽을게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어찌하여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사실은 이 뒤에 건 제가 뺐어요 일부러.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 좀 이렇게 너무 놀라지 말라고.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들을 막 불러서 이제 혼인잔치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그 중에 이렇게 보니까 종들이 가서 이제 데리고 왔잖아요. 종들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종들은 악인과 선인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막 데리고 왔어요. 막 데리고 왔어요. 막 데리고 왔는데 임금이 이렇게 쭉 보더니 너는 혼인잔치에 왔는데 어떻게 예복을 안 입고 왔어? 그냥 막 일하다가 막 먼지 묻은 채로 왔네? 넌 얘는 왜 왔어? 그래가지고 종들한테 걔를 바깥으로 내쫓았죠. 소개 안 한 얘기예요. 바깥으로 내쫓아서 거기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냐?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모여있는 이 군집한 군중 사이에는
최종적으로 그 혼인잔치, 최종적인 혼인잔치에 끝까지 남지 못할 사람도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악인과 선인이. 그러니까 악인들이 설쳐되고 그 많은 속가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해요. 생각해 보면요. 처음에 임금이 초대했던 사람들이 더 깨끗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 온대요. 임금이 볼 때 얘는 괜찮은 애 같아서 초대했는데 안 왔어요. 걔는 아예 자격 박탈.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나 다 데리고 와봐. 그랬더니 뭐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다 왔어요. 그러면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가 목회자든 성도들이든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야? 우리가 구분하면 안 돼. 저 사람은 전도해도 돼, 안 해? 아니고요. 일단 나 데려와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다가 그것을 구분하는 분은 임금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나가. 너는 준비가 안 됐어.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솎아내는데 성경 얘기를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이 절대적으로 숫자가 적더라는 거죠.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자, 22장 14절을 볼게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교회 바글바글해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 많고 교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적대요. 택한 사람은. 이게 천국의 얘기는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일관됩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 사람 많은 이유가 뭘까요? 큰 교회일수록 사람 더 많죠? 눈덩이, 스노우볼 효과로 점점 사람이 많아져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업할 사람, 또 인기 누릴 사람,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 핸들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많아져요. 점점점. 그 사람들에게 그 자체가 힘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임금이 볼 때 임금에 대한 마음은 없는 사람, 그냥 사람들을 이용의 수단으로 얻는 사람들이죠. 그럴 때에 주님은 이렇게 평가하세요.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한 사람은 적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처음 듣거나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가시면 가짜들 많아요. 가짜 기독교인 많고 가짜 목사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붙어 계시면 진짜 영원한 주인공, 여러분들 마음에 진심 어린 보장된 삶, 정말 행복한 삶, 그리고 진리가 자유케 하는 그 삶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그걸 가짜들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반대로 아까 제가 부정적인 얘기했죠. 이제 긍정적인 얘기 좀 몇 가지 하고 이제 설교 마무리할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가서 부정적인 건 시간 낭비, 돈 낭비, 사람 낭비, 인맥 낭비. 좋아요. 그럼 이제 긍정적인 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긍정적인 거. 저는요, 강제로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교양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인간이요, 가장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는 게 12년 정도는 그래도 거의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에서 12년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분과 다르게 저희 세대 때하고는 다르게 요즘은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대부분 나오거나 뭐 중학교 나와도 상관없고요. 6년에서 한 12년 정도는 거의 교육을 받아요. 거기서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뭐 16년 또는 길게는 20년 공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분들이 대개 20대 또는 30대 때 교육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의 이제 80여 년 이상 되는 인생 속에서 한 짧으면 10년, 길면 20년 정도 의무적으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엔 교약을 안 쌓아요. 그리고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요즘에 같이 이제 미디어 세상이 되니까 유튜브도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이제 아까 그분 얘기하면 딱 맞는데 그분 얘기는 안 할게요. 어쨌든 자기도 그 보고 싶은 거 보는데 그게 별로 안 좋은 것만 본대요. 어쨌든 우리가 그래요. 우리도 보면 뭐 어떤 분은 정치만 보고 어떤 분은 또 뭐 취미만 보고 막 보는데 또 인터넷이나 유튜브 상에 떠돌아다니는 많은 것들이 이렇게 검증이 되지 않은 거예요. 뭐 출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정당한 교육을 잘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학교들도요,
평생교육원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작년 교육을 자꾸만 끌어들이고 있어요. 근데 돈 많이 내고 가야 되거든요. 아마 한 학기에 500만 원씩 이렇게 내고서 가야 되는데 그거 누가 하겠어요. 근데 교회로 와보세요. 예수님 이야기 교회 오시면요. 그냥 매주 좋은 얘기 들어요. 매주. 삶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반추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그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되니까 좋은 거 아닐까요? 자, 두 번째, 사람들과의 만남이 부담스럽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부담스러운 사람만 있을까요? 네,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나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계산하고 만나요. 저 사람이 내 돈을 뺏으려고 하냐, 저 사람이 내게서 무엇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냐, 저 피라미드 다단계 아닌가, 저거 2단 아닌가,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목사님이 어디서 신학 공부를 했고, 그 교회 홈페이지나 그 교회 주보나 이런 여러 양식에서 그 교회가 신앙 고백과 방향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그런 걸 공개해 놨어요. 홈페이지에 예수님 이야기 한글로 예수님 이야기.com 들어가시면 우리 교회 신앙 고백이 있어요. 20개 항목으로. 저희는 그 범주 안에서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니까요.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예수님 이야기 교회지만 13명, 요즘에 또 한 15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요. 전부 다 배려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지금 이 설교 지금 방송하면 6명 지금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오면은 서로 배려해 주려고 그러고, 너무 배려해서 탈이야. 처음에는 차 타고 가는 것도 카풀하는 것도 아이 걸어가도 돼, 아이 타고 가세요, 제가 태우고 갈게요, 서로 막 그렇게 해요. 요즘도 1년 지났는데도 상호간에 뭐 누구한테 돈 빌려다는 소리 한 번 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뭐 간식 있으면 하나 더 줄라 그러고 반찬 하면 나눠 먹을라 그러고, 말이라도 상호간에도 예쁘게 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계산하지 않아도 만나도 되고, 서로 에너지를, 긍정의 에너지를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또 세 번째는 어떤 거 있죠? 첫 번째는 교양 수업을 매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좋은 사람과의 만남도 있다. 거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 사이가 저 좋아한다니까요. 저 괜찮은 장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뭐 싫어하면 오라도 오겠어요? 가겠죠? 마찬가지, 아들들도 그러고요. 딸들도 그래요. 딸들도요, 어디 가면은요, 엄마 아빠랑 같이 안 하려 그래요. 근데 아빠랑 같이 있는 게 좋으니까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의심되던 분들은 우리 교회 와보시면 압니다. 얼마나 재밌게 지내는지. 세 번째는 시간이 아깝다. 네. 예배 드리는 게 주일 한 반나절 소요되거든요. 오시려면 또 한 몇 시간 걸리고, 또 여기서 1시간 반, 또 밥 먹고, 예배는 1시간, 또 밥 먹으면 또 1시간, 뭐 같이 놀고 게임하다 보면 또 1시간, 이런 한 반나절 지나가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배제하고 매주 뭐 주말 레저 활동 가고 뭐 운동하러 가고 취미생활하고 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단언하건대 돈 엄청 깨지고요. 건강 엄청 망가집니다. 저는 목사다 보니까 의무적으로요, 장례를 엄청 많이 치렀어요. 저 진짜 평균치 중에 장례를 굉장히 많이 집례한 목사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뭐 80 넘어서 장수하셔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과 조금 일찍 가신 분들, 제 나이보다 어릴 때 일찍 가시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지켜볼 때 정말 제가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운동 많이 하시는 분 일찍 죽습니다. 전 진짜예요. 뭐 계속 막 무슨 뭐 동호회 해서 열심히 뭐 운동하고 정말 일찍, 자기 몸 관리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뭐 의학적으로는 그게 뭐 활성화산소가 너무 많아서 그게 해소가 안 돼 갖고 죽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집례하고 갑작스러운 그러한 것들로 볼 때는 되게 그런 경우가 많고요. 또 교통사고나 이런 걸로 갈 경우도요, 마찬가지예요. 레저 한답시고 가가지고 그냥 술 먹고서 돌아오거나 흥분한 마음에서 막 피곤한 마음에서 갔다 오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어때요? 굉장히 여러분들 습관적이에요. 굉장히 가던 길을 계속 오시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괜찮습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는요, 더 장점이 뭐냐면
매주일 교회 오라고 강요를 안 해요. 예,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특별한 광고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 달에 3번, 4번이 있으면 예배 한 번 정도는 가서 여행하고 와라. 가서 여행 가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해외여행을 가든지 뭐 어디 뭐 자기 하고 싶은 취미 활동 하고 와라. 아니 어디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거지.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신앙 생활 할 때는 그런 거 엄격하게 했어요. 심지어 제가 목회자가 돼서 어느 교회 섬길 때는요. 그 교회 어떤 성도들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주일은 절대 본교에서 사수를 해야 된다고. 자기는 40년 넘게 이 주일 예배당 자기 자리를 떠난 적이 없대요. 제가 속으로. 뭐하러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그분한테는 직접 얘기는 안 했지만 속으로 굉장히 미련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은 지금 목사인데 교회 오지 말고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된다니까요. 자,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잘 아시는 얘기죠.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예수님하고 예수님은 유태인이잖아요. 유태인하고 철천지 원수지간인 사마리아 사람하고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자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 뭐냐면 북이스라엘 출신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럴 때 심지어 구약 시대 때는요, 이 성소도 2군데 이상 그 이제 예배 처소가 그렇게 있었죠. 그럴 때에 이 예수님 그 당시에 있는 예수님을 제외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거룩한 예식과 거룩한 예배와 이거는 오직 예루살렘 성, 또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지정한 곳, 그곳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해드리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은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정한 장소,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즉 장소의 개념의 구애를 받지 않는 그러한 예배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설교를 동료 목사님들이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코에 바람 넣고 싶다. 가세요. 여행 가세요. 누가 뭐라 그럽니까? 재밌게 가시고 사진 찍고, 단 그 예배 시간에 새벽이 됐건 낮이 됐건 좀 깨워서 예배를 드리세요. 여행을 딱 멈추고.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무슬림 지역에 제가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가이드가 무슬림이에요. 이 친구가 우리를 가이드 하는데요. 걔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점심시간이 됐어요. 자기가 기도할 시간이 되었는데 우리를 안내하더니요. 지는 조그만 휴대용 양탄자 하나 바닥에 깔고 메카를 향해서 엉덩이 쳐들고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무슬림들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여행 간다는 그냥 훅 가고 말아요. 갔다 와서 어떻게 여행 끝나고 그냥 녹화된 거 보면 되지.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장소의 구분은 안 받을 수 있지만 공동체가 한 시간에 같은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은 있는 게 중요해. 아주 부득이한 경우, 뭐 예를 들어 국가시험을 치른다든지 아주 중요한, 너무 손해를 보면 안 되는 큰 미팅이 있다든지, 오케이, 그런 거는 하나님께 양해를 구하세요. 하나님, 그래도 이거는 제가 꼭 그 시간에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건 하나님이 딜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에 예배는 없고 그냥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내가 먼저 재밌는 거 하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큰 돈을 벌어야 된다든지 아주 중요한 모임이 있다든지 그런 건 하세요. 주님이 그 정도 저걸 안 해주시겠습니까? 협상을 해주시죠. 마지막 3번째, 돈 얘기죠. 돈 얘기하고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는 헌금에 대해서 강요 안 하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10,000원 이상 헌금하지 마세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 12명은 13명 중에 1명은 헌금 낼 수 있는 지금 형편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갓난아기니까. 나머지 12명은 헌금을 하시는데 10,000원을 하고 계시고요. 아직도 한 분이 말을 안 듣고 조금 더 하고 계세요. 여러분, 10,000원 내세요. 그리고 10,000원이면요, 여러분 요새 식당 가서 식사를 하면요, 여기 지금 앉아있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서울에서 김밥을 먹으면 2줄에 12,000원이래. 맞죠? 근데 12,000원이 집도 있대요. 모든 김밥이 그런 게 아닌데. 오늘도 저희 일하다가 같이 먹었는데 국밥 한 그릇 10,000원이더라고요. 예수님 이야기 교회는요, 오시면 예배 드리고 밥을 드립니다. 밥값 10,000원 괜찮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가정식밖에 아니고요. 그냥 여러 가지 해로운 거 없어요. 너무 맛있어요. 여기에 요리사의 솜씨가 너무 좋다는 건 덤입니다. 너무 맛있어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00원 내고 와서 예배드리고 밥 한 끼 먹고 가고, 이거만큼 효율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돈이 왜 아깝습니까? 좋죠. 네, 더 나아가 그 목사님 교회는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네, 내지 말라는데도 11조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11조도 그랬어요. 제가 소득에 11조를 내지 마시고 순이익에 11조를 내라. 그 말도 안 듣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발 그렇게 하세요. 순이익에 11조를 내는 게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또 궁금하시면 제 설교의 과거 영상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 얘기 전에 돈 얘기 조금만 더 하고요. 돈요, 교회 안 나오잖아요. 돈 더 많이 법니다. 제가 이제 담배 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얼마나 그 4,500원에 한 갑이거든요. 비싼 건 5,000원, 싼 거는 4,000원. 그거 계속 하루에 피해야 되는 그 돈이면요, 여러분. 그다음에 또 뭐 요새 커피 한 잔도 비싸고 어디 놀러 가면 얼마나 비쌉니까? 골프 한 번 치면 몇십만 원 나가는. 교회가 더 저렴해요. 시간 단위로. 결론은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오늘 본문이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사도행전은 지금 두 가지의 극단적인 상황을,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어서 교회 다니면 사람들 죽이겠다고 막 잡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쳐서 교회 교인들이 다 도망치고 사라졌다. 이 얘기. 두 번째 얘기는 그런 도망치는 일이 없어지고 죽이겠다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평안해져서 제자 수가 되게 많아졌다. 이 얘기거든요. 그 두 가지의 상반된 얘기가요, 한 장 차이로 두 개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럴 때에 많은 목사님들은요, 이 두 가지로 또 나눠줘요. 그래가지고 한쪽만 지나치게 강조를 해요. 먼저 이런 얘기를 볼까요? 회집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성경적의 강조점인가? 우리 사도행전 9장 29절 한번 31절까지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라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 얘기를 듣고 일부의 목사님들, 특히 성도 수가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성경만 강조하는 거예요. 성도의 수가 많아지더라. 봐라, 사도행전의 교회에도 성도의 수가 많아졌지 않냐. 그러니까 성도의 수가 많은 것 자체가 내가 목회를 잘했다는 거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방증이다 라고 얘기를. 여러분, 이 본문은 성도의 수가 많아졌다는데 방점이 있지 않아요. 집에 가서 이거 다시 10번 이상 읽어보세요. 여기에 방점이 있지 않고요.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강조점에 있는 거예요. 이 앞에 이제 교회가 막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이제 막 사울 같은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막 나와서 막 하니까 다 도망치고 없을 때에 그러한 혼란과 박해의 시기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성령이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의 수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요,
또 반대로 인원수 적은 우리 교회 같이 개척교회는 또 반대쪽만, 교회는 적은 인원 소수 정예로 가야 돼. 그 많아봤자 다 가짜들이야. 이런 것만 또 강조하는 분이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죠. 근데 그것도 또 단점이에요. 성도 수가 적은 이유가 박해받아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적어졌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목사가 비리 때문에 적어지고 뭐 사고 쳐서 적어지고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게을러서 적어지고 이러면 아닌 거잖아요. 이제 그런 면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제가 은퇴한 셈 치고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를 안 하고 있어서 우리는 인원이 적은 거예요. 전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교회는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인원수가 많건 인원수가 적건 또 박해가 있든 또는 아주 평안하든 정말 한결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주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교회의 인원수 자체 때문에 막 마음이 들고 날고 하는 이거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의 스테이러브라 아주 그냥 평안하고 끝까지 한결같아야 되는 게 하나 있다면 주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만 있으면, 그게 있어서 사람들이 누가 와서 때려 죽인다 그러고 사람들이 돈을 갖고 와서 해유해도 그거에 연연해하지 않는다면 그런 교회는 주님이 성령께서 위로해 주신다. 그러면서 주를 경외하면서 성령의 위로받는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 이제 아까 결론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초기의 교회, 최초의 교회는 교회 가면 때려 죽인다 그러는데도 사람들이 교회 왔단 말이에요. 왜? 오늘날로 보라면 안 갈 거예요. 아니, 죽이는데 왜 가요? 손해인데. 아까 그랬죠? 부담스러운데 내 시간 뺏기고 인맥 뺏기고 돈 뺏기는데 왜 가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시간만 뺏깁니까? 돈만 뺏깁니까? 인맥만 뺏깁니까? 목숨을 뺏겼어요. 목숨을 뺏겼는데도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간 그 교회를요, 그 당시에 모든 동서로부터 아프리카부터 아시아까지 유럽 이 3개 대륙을 거쳐서 다 정복을 하고 1000년이 넘도록 그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제했던 로마가요, 기독교를 제압을 못하고요, 오히려 기독교에 제압을 당했어요. 300년. 그리고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돼버렸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죽이는데 왜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거, 넘겨짚고 있는 거 절대 모릅니다. 돈 아깝고 사람 새기는 게 무섭고 뭐 시간이 아까워서 갈까 말까 평생 재고 있으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살아도 거기에 교회 가서 얻었던 그 진리 안에서의 자유, 평생 동안의 내 삶의 바른 가치를 갖고 가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삶, 들어와야지 알 수 있어요. 그 삶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여러분 교회 꼭 나가시고 여러분들 사시는 곳 가까운 교회 꼭 등록하셔서 열심히 다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